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함께 있죠. 우리 함께 5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감사절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항상 그 앞에 이 수식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노력과 몸부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이 수식어가 붙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항상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그런 매여 있던 우리는 그런 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며 또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암, 이것을 뛰어넘어 체험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이런 알미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하여 부딪히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또한 잘한다라는 것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을 통해 성숙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하루에 내가 얼마나 묵상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9편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두면 여러분, 죄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고 두드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네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만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둔다 고백합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악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외우게 하라고. 우리도 외우고 자녀들도 외우게 해요. 그 말씀을 외우면 이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한 번 외운 것은 이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함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알고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채운 성도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뭐 한다고요? 행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이 그저 지식으로만 그쳐진다면 절대로 성숙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된 말씀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물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대로 우리를 두었다면 우리는 그 끝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에 빠져 엉망이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돼요? 사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답할 수가 없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또 그 감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큰 감사를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이러한 명령이 등장합니다. 우리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은 감사하세요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 인자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된 자로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매 순간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상기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그런 삶. 여기서 말하는 삶은 결코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체험적인 삶을 말하죠. 또한 자라간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는 것. 체험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채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분은 노예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